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 귀한 질문들 많이 보셨는데 저희가 나눌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세 분의 질문이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조금 묶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아이디는 두둥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오래전에 소원했던 사람은 내적 확인과 외적 확인이 딱히 없거나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도 신학대학원을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적, 외적 확인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둥. 네,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고 노도 응답이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데도 어떤 뚜렷한 게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노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적과 외적 뚜렷한 확인이 없이 할 때는 5명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누군 5명이냐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괴로워요. 왜냐? 내가 있을 자리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두 번째는 내 가족이 힘들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거기 그냥 떡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의 가족, 진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이 힘들어요. 성도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근데 5번째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떡하니 깨고 창 앉아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있을 자리에 올 사람이 내가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그냥 어떤 감동에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니면 누구한테 등 띠밀려고 가게 된다면 5명이 괴로우니까 내적, 외적 확인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받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그것도 역시 잠잠한 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응답을 받아주시고 섣불리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의 좋은 길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다 섬기는 겁니다.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게 될 때 참 기쁨이 충만하니까 꼭 그 길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비슷한 맥락으로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부름이 있어야 하고 사모님은 부름이 없어도 되나요? 한 자매가 어릴 때 간질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모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 자매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만 해요. 배우자도 믿음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데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교회 목사님께서 자매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질병이 나타난다고 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보면 사모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너무 뚜렷한 소명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간질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모님에 대해서 부름이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있어요. 왜냐? 사모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부부가 한 몸이라면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남편 목사님만 부름받고 그냥 아내는 그냥 딸랑딸랑 결혼해가지고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된다면 둘이 한 몸으로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부름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말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당연히 사모님에게도 그런 소명과 그런 어떤 부르심을 간접적으로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뚜렷하게 없고 외적과 내적 확인이 뚜렷하게 없다면 하지 마세요.
등 뛰밀려서 하지 마세요. 특히 어떤 겁먹어가지고 안 하면 질병이 더 나아난다. 그런 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 진짜 내가 어떤 목회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되기 원하신다. 뚜렷한 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안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멘.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분은 궁금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인데, 목사님, 목회자 사모님과 또한 사모님으로서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저는 결혼 적령기의 크리스찬 청년인데 주변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목회자분과 만나보면 어떠겠느냐라는 소개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으로서 소명을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예전부터 사람들이 제 신앙심을 칭찬하면서 목회자 사모가 되면 어떠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러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배우자의 제목과도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 사모님의 경우 많은 기도가 필요한 자리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명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일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작 지금 자매님을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즉 목회자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사모로서 이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왜 우리가 급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종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 급하신데 왜 우리가 급하게 앞장서가지고 진짜 콩나라 판나라 합니까?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자매인데 사모되면 딱 좋겠어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너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기 원한다 하실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답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사모돼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 무척 들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동아리에서 가장 목사가 되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을 일부러 사귀었대요. 웬걸?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가지고 지금 사모님으로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피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세요. 근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주변 사람 등 뛰밀려가지고 무조건 사모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 부탁입니다. 그냥 믿음이 좋은 자매 무턱대고 등 뛰밀어가지고 사모되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아멘. 네. 그리고 이 같은 분이 또 질문하셨네요. 배우자 기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합당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합당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 외모, 직업, 성격 등등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시는 간증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교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세세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제가 세속적인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초제한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들어오는 소개를 적극적으로 만나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 너무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저는요, 기도를 먼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조건을 기도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이것이 급선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 원합니다. 재벌 2세, 적어도 30조 갖고 있고 뭐 집을 5,000평 갖고 있고 그런 거를 내가 먼저 전제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저에게 예배하시는지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것을 목록을 적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멀리 보지 않고 저희 아내를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 정년기 돼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대. 하나님, 저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는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73가지를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중복되는 거 있어가지고 없애다 보니까 169가지. 그래서 169가지를 다 써가지고 이거를 그때는 이제 복사해가지고 교회 분들에게 나눠줬대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매님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그 청년이 태어나가지고 그 지금 결혼 나이 될 때까지 그러면 자매님 너무 늙어요. 이건 안 돼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무나 뚜렷하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성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소소한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저희 아내가 기도했었을 때 저하고 맞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키 큰 남자, 땡. 나머지는 저하고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아내가 기도를 한 2년 정도 했다는데 저를 만났을 때 저는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키 큰 남자 빼놓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169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안 맞고 다 맞았대요. 어떤 게 안 맞았냐? 제가 아내가 기도했던 튼튼한 치아는 아니었지만 그 외에는 다 맞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는 돈, 뭐 학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매님, 또 이런 정년기의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임의대로 뭐 학벌에다가 뭐에다가 뭐 스카이대에다가 뭐 자산 얼마에다가 이런 거는 다 허튼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을 것밖에 안 되니까 세상에 썩어져 없을 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셔가지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거듭 얘기하고 저희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해가지고 그 169가지 중에서 168가지를 하나님이 저를 다 그렇게 빚어주셔가지고 지금 결혼한 지 거의 3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3번째 똑같은 걸 잔소리같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목록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럴 때 169개 되든 600개가 되든 하나님 주신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십니다.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박성현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 중 복음은 15죠. 네,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 중 복음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알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외친 복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가상교회 성도 중 한 명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당연히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때까지는 복음이라는 게 없었었나?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아무도 뚜렷하게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복음이 뭐라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을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내가 복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내가 복음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그 좋은 소식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복된 소식인데 누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누가 천국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
누가 죄와 저주의 그 멸망에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누가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다 아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당신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붙잡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임명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외모적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과거 성형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외모적으로 우스꽝스러워진 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서 외모적 부족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하고 비웃고 무시당한 일이 많아 괴로운데 도와주실까요? 피해의식도 있겠지만 모든 게 피해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멋대로 수술한 것에 대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라면서 어떤 성도님 보내주셨네요.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우스꽝스러워진 모습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본인 멋대로 수술한 다음에 지금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은 없겠죠. 우리는 감히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임의대로 본인 멋대로 수술해놨는데 망쳐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를 채워달라는 거, 이건 조금 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거죠.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 회개냐고요? 내 멋대로 내가 내 얼굴에 칼을 댄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주님 그랬는데 내가 주인 행세해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에 칼을 댈까요 말까요 여쭙지도 않고 칼 댄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인정하시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어떻게 이길 건가? 내 눈으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맞아요. 내 기준이나 세상 기준을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한 세상에 무슨 말 하더라도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얼굴에 칼 댄 거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 사람은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은 모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숭숭거리는지. 모른다고요?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대인 공격을 하나, 왜 이렇게 인신 공격을 하나, 그런 댓글들 많아요. 뭐 꼴 보기 싫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발 좀 혹대고 와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그래요. 꼴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저희 차로 나가세요. 저는 여러분 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얼굴에 칼을 못 대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얼굴에 칼을 못 대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감히 하나님을 주님 하면서 성전을 마음껏 파괴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얼굴에 칼을 못 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I don't know. 안 고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칼을 못 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얼굴이 불편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살만해요. 만족하지 않지만 살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누가 뭐라든 간에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번외 얘기인데, 저는 한국에 나와보면서 참 저는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여기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같이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동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성형외과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요즘은요,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보톡스를 너무나 쉽게 받아요. 근데 저는 연예인들 보면서,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연예인들 보면서 이분들이 보톡스 받은 걸 금방 아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얘기할 때 그러십니까? 야, 얼굴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얼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까지 괜찮았다가 조금 보니까 또 얼굴 또 굳어 있어요. 또 굳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여러분, 보톡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상용화 된 지 얼마 안 돼요. 20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약이라도 한 20년 넘게 봐야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톡스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독약이에요. 독약인데 신경 마비하는 독약입니다. 바출리즘. 신경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 줘가지고 그런 건데, 정말 여기에 대한 그런 긴 long term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근육이 움직이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더 처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처지니까 더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톡스 중독 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더 뭐가 있을 텐데, 얼굴에다가 독소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것이 괜찮겠나 그랬는데, 놀라운 게 3월 29일이에요. Advanced Medicine Journalism. 거기에 드디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냐?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게 되면 이것이 뇌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치매가 생긴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잠시 예뻐져가지고 얼굴도 웃지도 못하고 굳어있다가 치매 걸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독을 집어넣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얼굴에 허락도 없이 칼을 댑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면망합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뭐라도 적어도 20년 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두고 봐야지, 지켜봐야지 우리가 긴 후유증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쁘게 늙어가면 어떨까요? 주름 좀 있으면 어때요? 주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름을 없애라는 것이 어떤 데는 추해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얼굴에 그냥 마음대로 칼대지 말고, 얼굴에 마음대로 독소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얼굴 그대로 그냥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 어떨까요? 혹이 좀 있으면 어때요? 주름 좀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 나는 어떻게 볼까,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주답게, 왕자답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아멘? 네, 좀 이해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맥락. 목사님, 요즘은 사망 후 화장을 하는 게 당연시 되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죽은 후 몸의 부활을 위해 육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지 화장을 해버리면 부활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성경 말씀에 화장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나요? 이 좁은 지구촌에 모두가 매장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화장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와우. 저도 이런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화장하면 부활 못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그래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그 말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매장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화장하지 말란 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화장하면 몸이 없어서 부활하지 못한다고,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제발 읽어보세요. 우리가 썩은 몸을 심었다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나와 있지. 썩은 몸이 같이 또 부활된다는 거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진짜 그들의 그 논리가 맞는다면 2000년 전에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그 몸이 남아있을까요? 가루예요. 그냥 다 흙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장됐는데 지금 흙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부활 못 시키시는 건가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은 흙에서 나온 먼지를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꼭 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성경 없는 말에 묶이지 마시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저나 저희 아내나 저희가 휴거되지 않다면 저희는 제발 태워주세요. 그냥 다 태워주세요. 어차피 이 몸은 끝난 거니까 그렇게 그냥 갖고 무슨 장지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화장도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냥 뭐 꼭 매장하는 거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부활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서 없어가지고 흙에 한 줌 된다 하더라도 그런 흙을 지금도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를 옮긴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11조를 세금 정산해 주지 않아서 남편 집사님은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는 11조 세금 공제는 연말에 의례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출석하는 목사님께서는 11조 세금 공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며 하나님은 11조 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존 교회 성도님들도 의의 제기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 가정은 이 문제로 연말마다 남편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저의 입장은 그냥 이 교회 방식에 수긍하자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해 못하는 입장입니다.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요? 11조 세금 공제하면 안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저도 왜 이것이 비성경적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세금 공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그러므로 목사님께서 11조가 이것이 비성경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이것이 왜 비성경적인가? 맞아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 있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거를 그냥 다 세를 내려서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 저스 지저스는 지금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절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말에. 그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또 절세도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인데 목사님, Just Jesus 영상 잘 보고 있는데요. 영상에 광고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요. 때론 영상 중간에 광고도 있으니까 영상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광고 안 뜨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가 어떤 컨트롤을 못해요. 그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저희 컨트롤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상 중간에 중간 광고 뜨는 건 저희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작과 끝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뜨는 거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중간에 뜨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할 때 저에게 수익이 줄어요.
현저하게 줄지만 저희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고 끝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컨트롤이 없어요. 저희가 하지 말라도 하든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수익과 상관없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뜨는 광고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은 줄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수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따로는 저희가 돈 벌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할 때 있겠지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데서 저에게 스폰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시는 물에 그들 거를 마시면 제가 어떤 걸 뭐 수입을 주겠다고. 저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 저희가 누구 돈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하는 순간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광고 올라오는 건 컨트롤이 안 되고 어떤 광고를 넣어주세요. 그것도 안 되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광고를 원치 않는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쉽게 광고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내시는데요. 근데 하세요, 마세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광고가 힘드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역시 저에게 선택이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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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후원해달라고 말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헌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할 때 저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 올리셨는데 다 대답하지 못한 거 기다려주세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질문들 올리는 링크가 있으니까 꼭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기다리시면 다 어떻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 진짜 자발적으로 저희가 막 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희가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슈퍼챗 물론 아니고 헌금해 주신 분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오늘도 나중에도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 축복해 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 진행되는 그런 가상교회니까 많은 분들에게 나가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동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5월 6일 다와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